또 영광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스님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해놓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제가 대답을 해놓고 고방사가 어떤 절이지 하고 사실은 그 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굉장히 대단한 스님들과 또 주지 스님이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대답을 했지? 정신없는 일을 했네 하고 후회했는데 약속이니까 또 스님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뜻도 없고 별로 도를 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왕사에 계시는 불제자 부처님 법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만나는 것만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가서 인사드리고 또 여기 법왕사 스님들께서 어떻게 수행하시고 또 도량을 어떻게 잘 바꾸고 운영하시는지를 보는 것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거제도라는 아주 좁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스님들, 지나가신 스님들 보니까 진짜 이렇다 하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섭외하다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대단님을 본문을 해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처님, 불자, 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함을 조금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상장했어요. 여기 대구 봉덕동 있죠? 예전에 효성역에 있었던 자리 있죠? 그 주변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스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절에 간 지가 참 부끄럽네요. 한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얻은 거는 별로 없고 밥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경전 공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경전 공부를 했고 또 미국인 스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저를 위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은사스님 모시고 살다가 한 12년 전에 거제도라는 지역으로 인연이 있어서 혼자 떨어져서 거제도를 가게 됐습니다. 왜 가게 되냐면 거제도 지역에 그 그룹 가신 불자님들이 계셔서 유치원 근무를 지어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전공을 유아교육을 했거든요. 유치원 근무를 지어서 거제도에 불교 유치원이 전무한데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 거냐고 얘기하길래 사실 여러분들도 거제도 아직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제도가 어떤 곳인지 사실 몰랐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에서 공을 차면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조그만 섬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제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거제가 훨씬 인구가 많았고 또 뭐라 그럴까 대도시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젊은 세대가 맞는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가 있어요. 삼성 조선소, 대우 조선소, 거제도에 큰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젊은 인구들이 많고요. 또 경제활동이 좀 나름대로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제를 갔는데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유치원,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을 2개를 동시에 운영했어요. 거제라는 지역과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통영이라는 지역에 2군데 유치원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하는데 저 보시면 어떠세요? 키가 조그맣고 되게 좀 못되게 생겼죠? 유치원 교사들을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는 좀 젊었어요,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러려면 불교 이미지가 참 좋아야 된다. 불교 유치원 가면 굉장히 애들에게 도움도 되고 믿음이 가고 그래야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을 거라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은 원래 또 제가 전공한 거여서 이제 모든 유치원 교육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군인처럼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유치원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선생님이 교육이 잘 돼 있고 선생님이 규격적이면 엄마와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운영하는 유치원이 정말로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금강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12년 운영하다가 한 군데는 제가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유치원 교육을 계속하면서 이제 유치원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일학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출가 나이도 있고 또 세속적인 나이도 있고 뭔가 이 다음에 비구니로서 살면서 내 생을 마감하는 날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부처님 제자로서 참 덜 후회됐다. 그 일을 참 잘했어 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너무나 잘 되었지만 유치원 잘 될 때 접어야 돼요. 못 될 때 저는 막는 거잖아요. 저는 망하는 거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부딪히고 유치원을 접고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도 복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기쁩니다. 복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 얘기를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유치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접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교사들을 너무나 닥달하면서 교사는 이래야 돼. 가르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직원은 이래야 돼 하는 그 저의 고정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하고 학부형에게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직원들,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숨쉬고 함께 밥 먹고 사는 직원들의 아픔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교사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한 만큼 자신들을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희생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맞아. 부처님은 끊임없이 나와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했는데 왜 그걸 입으로만 계속하는 비구니 성원이란 사람은 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소중한 직원, 교사, 그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밥해주고 함께 밥 먹는 이 사람들에게 자비보다는 의무만을 강조했을까? 굉장히 저 자신에게 실망이 크고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미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직원들에게도 제 진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유치원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불교 포교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힘드는 걸 내가 정말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마음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울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스님,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람은 있었어요. 왜? 인기 있는 유치원에서. 인기 있는 유치원이니까 보람은 있었대요. 근데 힘들었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관음의 화신인데 그걸 모르고 나의 암만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겠다는 반성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그게 잘못된 그 교사들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잘못한 그것을 저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시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고 싶었고 그 다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유치원 여러분들의 자녀쯤 될 거예요. 유치원 아이의 엄마들이 저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세월의 갭을 느끼는 거예요. 세월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 어머니의 역할과 또 삶 이런 것과 지금 세대의 젊은 20, 30대 엄마들이 생각하는 교육이 참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제가 유치원을 접어야 되는 이유였지만 또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사찰이 점점 신도가 늘어나요. 그럼 주지가 맨날 없으면 여기 주지스님이 딱 계신데 주지가 맨날 없으면 다른 스님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다른 스님들이 아무리 계셔도 또 주지스님이 해야 되는 역할과 지켜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제 복지사업에 이제 봉사활동, 복지라기도 좀 부끄럽지만 조그맣게 제가 몸담고 살던 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전하는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원을 접으면서 이제 조그만 그제 지역에 불자님들 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찰에서 신도분만을 접할 때와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또 어르신들 일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요새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또 지역의 아동이 엄마 아빠가 다 잘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못 돌봐주는 가정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조부모가 키우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사찰이 있는 그제 지역에 금강사가 있는 지역은 조금 도심을 벗어난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를 키우는 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심의 아이들은 전부 학원을 가고 시간이 없는데 거기 우리 동네 아이들은 뛰어놀아요. 길에서.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이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노는 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일이 없는가 고민해서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대신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으면 우리 누구나 행복하잖아요. 잘 갔다 왔니? 알림장 읽어주고 알림장 보고 준비시켜주고 숙제시켜주고 또 그 아이들이 챙겨서 해야 되는 학원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반 절에서 신도분들만 대할 때는 저는 사실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스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스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에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보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 불자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는 급식하고 또 지역의 어떤 지역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사실 칭찬은 제가 다 들어요. 제가 다 듣는데 우리 그 불자님들이 저를 만나면 어르신들이 스님하고 손을 잡으면서 스님 내가 일생을 절에 다녀도 스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주고 챙겨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제도는 사실 봉사활동하는 사찰은 우리 금강사밖에 없습니다. 대구 이런 대도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책임감을 느껴요.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과 이 지역에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시게 하면 한 250분에서 300분 정도 모이세요.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 무료 급식으로 밥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저희 강당에 모여서 어르신들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봐요. 어르신들 절에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그 60, 70대 어르신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높은 분. 그래서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분. 너무 멀리, 너무 높이. 그러나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부처님이 좀 더 가까이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스님들에게.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숨쉬기를 저는 항상 바라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불자로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불자라는 자각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불자로서 정말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내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실 거예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 부처님들이 모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요만큼의 거짓말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 아무 일 없이 눈 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가 아파서 들어누워 있지 않고 잠이 많아서 이 시간에 잠자지 않고 나와서 이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든 일들이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보방사에 오면서도 아침 7시 50분에 제가 출발했습니다. 거제도에서 보살님, 너무 사무실 보살님이 잘 챙기시더라고요. 저를 어제도 전화하시고 며칠 전에 전화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챙기시는데 걱정 안 하게 10시 처음에 메모에는 10시까지 오라 했는데 10시 반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빨리 가서 보살님 조금 덜 걱정하시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아주 가깝게 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엔 좀 부처님을 아직도 너무 멀리 높이 두고 계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근데 보방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러 불교 믿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 지구상에 불교 믿는 나라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티베트 사람들이 그 삶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오로지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한 100%는 아닐 거예요. 한 8, 90%는 그렇게 삶을 산대요. 그래서 정말 좋겠다. 근데 어떻게 사는데?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아. 우리는 항상 부처님 가피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 돈이 많지 않아도 먹을 거 있고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한다. 뭔 기도를 하냐면 감사하다는 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기도.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티벳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요. 위대한 수행자 달라이라마 스님이 중국이라 티벳 그 본토를 떠나서 지금 인도에서 근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스님은 전 세계에 평화와 행복을 전하러 다니시는 영향력 있는 스님이시잖아요. 마음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의 수행을 해요. 어머니 방명을 계속 하시기도 하는데 방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보살님 전화 오셔가지고 스님 무슨 법문 하실 겁니까? 경전 하실 겁니까? 아니 저 경전 못해요. 훌륭한 강사 스님들이 오셔가 다 경전 하시는데 저는 별로 경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가 막히면 보살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저도 부끄럽고 경전 안 할 거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럼 뭘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 그 얘기 생각이 났어요. 티벳 사람들이 방생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참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 종이 적어놨어요. 한 장씩 다 받으셨죠? 우리는 방생이라 하면 여기 딱 적어놔서 사전에 나오는 책 방생. 잡혀있는 죽을 목숨인 물고기나 새를 사서 바다나 못, 사냥 등에 도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놓아주는 일을 우리는 방생이라 하잖아요. 여기 모방사도 방생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죠? 하셨죠? 아주 그런 일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죽을 목숨을 나의 정성으로 나의 자비로 살려준 것. 큰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티벳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방생을 하더라고요. 무슨 방생을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사찰에서 단체로 방생하거나 또는 신도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방생을 하는데 자기들은 매일매일 방생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방생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무슨 방생을 날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악마를 방생한대요. 악마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악마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는 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내가 나라고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세상을 아래로 보는 하얀 공작 같은 마음. 세 번째는 뭔지도 모르면서 뒤로만 계속 채우고 싶은 돼지같이 일어나는 욕심.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방생한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으세요? 저 이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가장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제가 저를 딱 생각해, 맞아. 내 마음속에 뱀 같은 마음이 정말 없을까?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라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혹여라도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없나?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저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돼지 같은 마음이래요. 돼지 같은 마음. 돼지가 살찌거나 말거나 막 먹을 게 있으면 절제하지 않고 막 먹잖아요. 그 탐욕이라고. 적절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인데 뭔지도 모르고 바보쟁이로 채우는 걸 우리는 탐욕이라잖아요. 탐욕은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세 가지를 날마다 방생을 한대요.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깊이 일어나서 아침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것을 내쉰대요. 내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똘똘똘 또아리를 들고 언젠가 고개를 탁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주려고 독을 감추고 있는 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숨을 내쉰대요. 뱀이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길에 가다가 가만히 우리가 자기한테 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뱀을 보면 그 뱀의 형체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놀라고 혐오스러워하고 막 두려워서 운동될 뿐이지 그 자신에게 우리가 해를 직접 가하지 않으면 자신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해를 먼저 가하진 않는데요. 거의. 근데 우리가 너무 놀래서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되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많이 닦았잖아요. 많이 닦아서 나는 마음이 참 자비롭고 순하고 남을 해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오래 다녔으니까 절에 하는데 진짜 어느 줄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진정으로. 저는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 연습해요. 저는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뱀 같은 마음을 자기들은 매일매일 알아차려서 내보낸대요. 첫 번째 숨을 쉬면서. 두 번째는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어서 내보내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공작 같은 마음,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를 비방하고 내가 남이라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내가 좀 키가 크다고, 내가 좀 어떻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게 저에게 강필을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절 신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전화번호, 핸드폰 다 있잖아요. 배우자의 핸드폰 그 명책 입력을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 안 할 거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우리 제일 금강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이 저 앞에서 핸드폰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금덩어리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금덩어리가 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보살님 금덩어리 뭐예요? 웃는 거예요. 뭐예요? 금덩어리 뭐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금덩어리라고 했는데 선생님 금덩어리 맞잖아요. 우리 남편이 저하고 결혼 안 해줬으면 제가 소녀로 늙을 건데 결혼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 일생 동안 직장 다녀서 밥벌이 줘서 저 밥 먹여줘서 고맙고, 아이 3명 낳아서 아이들 지금 다 대학 공부시켰으니까 우리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스님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금덩어리예요. 맞잖아요.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맞다 보살님. 진짜 맞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들은 내가 금덩어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금덩어리를 떠받들게 해야지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 금덩어리 교사님은 보살님을 왕비처럼 대해요. 자신을 금덩어리로 모셔주니까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금덩어리처럼 생각하니까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남편을 금덩어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금덩어리 같은 가족을 어떻게 잘 모실 건지 한번 이 기회에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공작 같은 마음을 없애고, 그럼 우리 공작 같은 마음을 없애면서 반대로 어떤 마음을 키우면 참 좋을까? 경전에, 제가 아는 경전 중에 법화경, 상불경, 법화경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상불경 보살품 있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거기 글자 보이시죠? 상불경 보살. 출가한 이나 재가에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만날 때마다 절을 하고는, 점점하면서 까맣게 적어놓은 거 있죠? 다 같이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당신네가 마땅히 보살도를 수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상불경 보살님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제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항상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 당신네가 마땅히 보살도를 수행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리라. 우리는 전혀 부처님께 무조건 엎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종자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 같은 마음을 없애고 상불경 보살님의 이 축원 같은 진언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같은 마음.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저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의 도반들은 출가한 지 30년이 다 넘었어요. 84년에 제가 수계를 했어요. 그러면 저의 도반 비구 스님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절 주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행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는 절은 터는 좀 커요. 그 제도에. 근데 제가 별로 돈이 많지 않아서 조립식집에 살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가난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만큼이 저와 인연 있는 저의 복이고 저의 노력의 대가예요. 그만큼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닌 고래등 같은 아무리 큰 집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 스님이 잘 알아서 챙기고 그 절 신도들이 잘 유지하는 것이지,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조립식집이지만 그곳에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래서 비를 다 가릴 수 있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저는 부자예요. 옆집 누구 잘 사는 거, 옆집 그사 돈 많이 버는 거, 옆집 보살 돈 많이 버는 거 우리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관 그 사람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보방사 와서 어떤 스님이든 스님 법문 한 자리 듣고 그렇게 하신 스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 다음은 인연 따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가르침 주신 부처님께 저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돼지 같은 마음, 그런 욕심으로 괜히 화를 자초해.
맞춰서 잘 먹고 살면 될 건데 옆집 남편 200만 원 버는 것 때문에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얼마 저하고 얼마 잘 쓸지 그거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 될 건데 왜 옆집 남편 200만 원 벌어오는 거를 질투하면서 스스로 말을 끓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거짓말이 좋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로움을 익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돼지 같은 마음,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만족할 줄 모르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매일매일 여기 법회 이루어지잖아요. 매일매일 확인해도 매일매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돼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가지만 물 받은 기운으로 콩나물 통통하게 크잖아요. 법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세 번째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쓸데없는 탐욕으로 일어나는 돼지 같은 마음을 모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면서 매일매일 방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연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준비하고요. 저는 항상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할 뿐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것에 우리는 나를 한번 잘 올인해보자. 그것이 진짜 불자로서 살아가는, 진짜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자, 부처님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불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1시간만 하면서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일들, 숨을 매일 쉬고 안 쉬고 이거보다는 적어도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마음, 뱀 같은 마음, 공작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주자주 생각하셔서 뽑아내면 반대로 채워지는 것이 감사함과 나와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예민함과 그런 것들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비워야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자비심과 예민심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는 꼭 바라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요.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숨 쉬면서 세 가지 마음.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공작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돼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세 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참 편안해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공작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돼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얘기 아닌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덕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날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나